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참 나라가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많이 가물어서 여러분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 오신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 또 거룩한 주일은 우리가 정말 목숨처럼 생명처럼 우리가 지키면서 또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또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한 분들은 삼위일체가 뭔가, 도대체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삼위일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렇죠?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분들은 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깨닫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신구약 66권 가운데 없지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장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씩이나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그렇죠?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또 우리가 몇 번 나오죠? 세 번 나옵니다. 자, 이것은 복수라는 뜻이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분이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신약 성경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지상 대명령,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때 베풀 때 어떻게 베풀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굳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 되는데 이렇게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다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 본문은요,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 순서 제일 마지막 순서인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대언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하늘에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축도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배를 드리더라도 축도를 빼먹고 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축도를 받고. 할렐루야. 자,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하는 축도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렐루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이 구절들을 보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하나님이신 걸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 하나님을 삼위라고 하죠. 세 하나님을 삼위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일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능력이 같아요. 영광이 있어요. 존귀하신 분입니다.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몇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 분이라고 해도 되지, 세 분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 분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삼위일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럼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단 종교들이 삼위일체를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아요. 제가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이단 종교는 삼위일체를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세 분이면서 어찌 한 분이라는 말인가?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설명을 하기도 참 어려워서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주의를 지키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머리로 이것을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믿으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성경을 논쟁하려고, 성경을 토론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토론하고 논쟁해요. 그 부분을 떼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상하게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면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내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내일 읽다 보면 잡아요. 지루하고. 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창세기 잘 50절까지 읽었다가 레이기 들어가서 큰 벽을 만났네. 읽다가 아이고 재미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자. 그래가 성경 통독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넘어가세요. 할렐루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이 삼위일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의 머리로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려다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로 논쟁이 일어나서 이단이 생기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우리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또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여러분, 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까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신앙의 신조입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 기독교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세상의 주문이 아니에요. 이게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돼요. 이 사도신경을 할 때는 그 단어 하나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에 보면요, 나는 전능하신 한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아멘. 여기에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삼위일체를 사실상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잘 몰랐던 분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이제 눈을 뜨셨습니까? 또 알고 계신 분들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귀하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한 분되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먼저 어떤 역할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지셔 이 땅에 보내신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겠지요.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가신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지고 간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요, 또 성자 예수님. 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했다.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뜻은 성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지으시고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신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시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상처난 심령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요, 신약 성경의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제자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이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서 그는 평생 복음 전도자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로마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존귀롭고 보배한 자예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지혜로는 삼일체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삼일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신서 편지의 글로 나오는 말씀인데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이 노력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전체 619가지. 몇 가지라고요? 619가지. 여러분 619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619가지. 그러나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저들은 619가지를 열심히 철저히 지켰는데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저들은 철저히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형식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너희들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아라. 그래서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고요. 3번 정해서 시간 정해서 하는데 그것이요. 외식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지요.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 칭의, 이신 득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선한 일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여러분 다른 종교 얼마나 좋은 종교들이 많아요. 불교만 해도요 자비를 베풀잖아요. 벌레 하나 죽이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요. 선을 행해요. 마음도 착한 불교인들 많아요. 다른 종교들 보세요. 신천지 이단 종교는 얼마나 봉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봉사로 착한 일로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을 받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가해야 할 자세를 몇 가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받았다고 하는 과거 시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다 하심을 따라서 합니다. 받았으니. 받았다고 하는 과거 시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즉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으니. 네.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어렵다 하시면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아니에요.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법정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있죠? 판사가 죄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죄가 있다 없다 라는 것을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요? 판사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말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냈을 때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 누구에게 그렇게 판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더 이상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해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어렵다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평을 누리자는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면서 화평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현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미래 시제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보실까요? 이게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받은 은혜입니다. 이제 현재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에 비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장차 가서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고 이것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우리의 맡긴 사명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80평생, 70평생, 60, 50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 제일 잘한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투자해서 큰 결과를 얻은 것도 아니고 자식을 잘 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반드시 진실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 잘한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때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힘드시죠? 하나님 영광 나라를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환난을 이기며 나가게 됩니다.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은요, 절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현재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장차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